이지수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속에도 주를 배워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복시키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는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걸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붙드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각자의 온전한 방법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말씀과 모습을 대면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여지없이 계절을 가을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라는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시험도 잘 치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찬서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사랑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소유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모든 율법들을 아우르는 핵심을 찔러 말씀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많은 선행을 시도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긍정적인 말로 격려해 주기도 하며 그를 도와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된 여러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기까지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인가요? 앞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할 이 하나님 외에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말씀하시니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 또 교회 식구인 우리 서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 잘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또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와 좋은 관계를 이루며 좋은 소통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도 때론 위기를 얻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단적인 대상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 심지어 나를 저주하며 모욕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 그 한계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원수를 품는 마음이라 결국 모든 이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여 잠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그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어느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며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또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진 않았나요? 원수로 여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 자신과 같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다가갈 때 역시나 나를 찌르는 말들로 나를 저주하며 모욕하는 그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또 진심을 다해 그에게 대접할 수 있나요? 또한 그를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할 수 있나요? 그 원망의 말을 그 사람에게 직접 하지 못한다면 대신 하나님께 풀어넣으며 이 사람 좀 해치워 달라고 그를 위한 저주의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우리가 감당하기에 참 어려운 명령으로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원수가 내 뺨을 친다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려 한다면 더 내어주고 또 염치 없이 내 물건을 달라 할 때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왜?
이러다 바보 취급당해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죠.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당장 아무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흔쾌히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뺨을 맞게 되면 나도 같은 방향의 뺨을 같은 세기로 쳐야 직성이 풀리는 이 마음,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주려 하는 이 계산적인 이 모든 행동들이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기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이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 예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면 어둠을 대상으로 밝게 해주고요. 또 소금이라면 간이 없고 또 부패하기 쉬운 것에 녹아져서 맛을 내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둡고 부패에 있어서 위태위태한 그 대상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빛과 소금, 바로 우리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미워하고 저주하며 모욕하는 그 원수를 보면 나에게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이리저리 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미움의 대상이 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알고 보면 가장 큰 어두움 가운데 가장 큰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이 영혼에게 그가 모르는, 그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뺨을 맞고 또 내 것을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당장의 괴로움이 나에게 있지만 이를 감내하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더 큰 것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삶의 희망 또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으리란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향한 이 희생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 이해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은 순수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크신 사랑으로 왜곡된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고 결핍이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으며 또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다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받은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과 같이 계산적인 사랑, 또 이기적인 다툼이 내 안에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잊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곤 하는데 그때마다 은혜 주시기론 오늘과 같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또 다른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배경에서 그 말씀대로 또다시 그 사랑을 베풀어 가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타인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일에 있어서 화가 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이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이웃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원수인 그도 나를 존귀히 여겨 따뜻하게 대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에게 그럴 힘이 없다면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먼저 그에게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바보다, 멍청하다 이렇게 쳐낼 수 없을 겁니다. 왜냐? 그도 이러한 따뜻함을 실제로 느끼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방면으로 더욱 깨달아가고 또 경험해가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 여러분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들이 따뜻해지는 이렇게 행복을 나누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메마르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예상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들에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10월 3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